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라와 필리포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만나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우리를 만장토록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하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르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으게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가 여러 말로 형제를 공유하여 회개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머물며 수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를 데리고 배가고 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의 은혜 안에서 계속되는 복음의 행진.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말씀을 강론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의 큰 공회가 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큰 변론이 일어났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과 피와 사랑을 바쳐서 세웠던 그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고 이방인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일을 이 사도들에게 의논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이죠.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과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의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긴 시간을 변론하고 토론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들을 유대인화 할 필요도 없으며 그들에게 어떤 짐도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 특권의식을 버려라. 너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너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그 특권의식을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화평케 된 새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사도의 권면을 듣고 예루살렘 공회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엔 다루지 못했는데 이들이 한 결정이 뭐냐면 세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이방인 성도들에게 금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첨언을 하면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각 이방인 도시에 있었던 회당에서 이미 이 모세의 말씀들이 전파되고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세의 말씀을 배우면 되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굳이 지켜야 된다면 지켜야 될 이 네 가지 목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대부분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대부분 그 예식을 치를 때 올려지는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그들이 우상에게 올리고 나서 반드시 그들이 먹고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행을 금하고 있어요. 음행도 우상 숭배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방 그 교도들의 그 예배에는 반드시 그 성적인 음행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이 보통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그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주가 있었어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안에 어떤 그 커넥션들이 있었냐면 항상 그런 여자들이 있었고 그런 성적인 그런 음행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본다면 여기서 음행이 꼭 우상 숭배할 때 행해지는 그런 성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 안에 성적인 부도덕과 또 음란함과 음행들이 축첩행위나 이런, 그때나 지금이나 음행은 늘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육체의 죄가 아닙니까? 정욕의 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방 그 성도들이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건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실 때 대부분의 내용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떠나기 쉬운, 떠났을 때 하는 죄가 우상 숭배요, 음행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것이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음행과 우상 숭배 죄를 금하는 일을 이방인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목에 매인 짐승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목 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 목 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건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목을 매서 죽이면 피가 몸 안에 고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목 매어 죽인 짐승을 먹게 되면 피를 산채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를 멀리하고 목 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미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라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원래 에덴 동산에 주셨던 건 채소와 모든 각종 열매들과 곡류들을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를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피째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인류였던 노아에게 또 노아의 후손에게 명령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하에서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짐승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가 누구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냐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죠?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면 이 말에 엉건이 서질 않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거기에서 변론이 일어났던 그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가서 전해서 이 교회 분란을 이제 불식시키고 이 교회가 다시 힘있게 복음 행진해서 나가야 될 때 바나바와 바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리 공회가 결정한 것이 성령께서 너에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것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사도들의 허락도 없이 너희들을 가서 혼란케 하고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이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로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편지를 또 예루살렘 공에서 편지를 써줬죠. 유다와 실라를 통해. 이들의 유다 신라를 통해서 이 결정된 내용을 듣고 이방인 교회가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견이 다르고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 토론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회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디옥 교회가 더 오히려 복음으로 전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변론을 하고 그러한 토론을 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이것을 쉬쉬하고 덮어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의 지도력은 뭐냐면 그 문제를 오히려 공론화시키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그 지도력끼리 의논하는 예루살렘 공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변론들을 일어나는 것을 그냥 묻어버렸다면,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빛 가운데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안디옥 교회의 그런 다툼과 변론은 더 길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이 괴롭게 되는 일은 더 장기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시험이 들고 사탄이 틈타는 그러한 오히려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들은 특별히 어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제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또 다른 저만 지도력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풀어가고 성령님의 뜻을 알아가는지 이러한 노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과정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정돈을 하냐면 이렇게 정돈합니다.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오랜 토론을 하고 같이 기도하며 각 사람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안에 각자에게 있는 성령께서 지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각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동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결국은 그 공의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같이 말하지 않았죠. 각기 다른 말했죠. 그러나 그들 안에 무엇을 인정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최고의 지도력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런 정리를 해주셨다면,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막 짐을 쥐어야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정도라고 성령께서 정돈해 줬다면 그것을 모든 공의회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을 할 때, 어떤 일치를 할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똑같이 갑자기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른 입장이고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처음에는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계속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공의의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과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가 했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죠. 맞죠? 다를 수 있겠죠. 자기가 받은 성령의 생각은 다른 관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공의를 해가는 가운데 성령의 흐름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하고 받은 감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가장 큰 지도력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떤 말씀을 공부하고 그 어젠다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꿈꿀 때 우리는 연합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의견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일치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건의와 질서 안에 그 지도력 안에 동의할 때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연합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은혜가 예루살렘 공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계속 멈춰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다시 이방인 가운데로 복음 들고 힘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도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이 틀리다고 가르칠 것이고 이방인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영적 공격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도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공격을 했어요.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에서 이런 연합과 일치의 의견이 결정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판례가 생겼고 하나의 어떤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기준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연합의 은혜 안에 마치 연합을 깨는 듯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공의회도 잘 끝났어요. 안디옥 교회도 안정이 됐어요. 복음이 더 흥황하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어떤 문제냐면 여기 나와있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갑시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바나바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의견을 냈냐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으나 가자고 했죠.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이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버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가다가 전진하다가 뒤를 돌아본 자, 쟁기를 가지고 전진하다가 뒤를 돌아본 자 같다고 해서 바울은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한참 1차 선교여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밤빌리아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1차의 선교여행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 요한이 마가가 이것을 따라하기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의 그 바나바는 요한의 삼촌이거든요. 삼촌인데 삼촌인 바나바를 놓고 사도 바울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떠나버린 거 보니까 요한은 번아웃이 됐든지 한계가 왔든지 정신적인 브레이크다운이 왔든지 도저히 더 이상 이 선교여행을 같이 할 만한 어떤 힘을 동력과 힘을 잃어버렸겠죠. 믿음을 잃었을 수도 있고 또 육체가 약해졌을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요한은 마가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몹시 심하게 마음에 걸렸던 사건인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지금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이 100개여도 100개를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을 텐데 이 요한의 이 태도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항상 권면한 자예요. 위로하는 자.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나바의 성품은 이제 사도 바울과 달랐던 것 같아요. 요한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요한이 오죽했으면 그 복음 전도를 하다가 돌아갔겠냐. 그러니까 요한을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을 다시 불러서 우리가 다시 그를 제자양해서 성령으로 다시 그 사람을 그를 충만하게 성령 충만 받게 해서 다시 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여기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고립이 심해지는 다툼까지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지도자 간의 사도 간의 다툼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숨기지 않아요. 마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항상 다툼과 변론 없이 항상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팩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마치 바나바와 바울은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인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갔다고 돼 있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으로 다녔었는데 1차 선교에서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두 팀이 돼서 서로 다른 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싸운 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분명히 이들이 심히 다투고 감정적으로 대립한 건 사실이에요. 더 이상 너랑 나랑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다툰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선교팀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원래는 선교팀이 하나였다가 그래서 바울과 마가 팀이 생겼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바나바와 마가 팀이 생겼고 바울과 실라 팀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마치 불일치가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이것이 일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몇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일치로 만들어 가셨는지 연합하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빌레몬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예, 여기서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 증언에서 보면 마가를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나에게 유익한 자, 그리고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내가 간 것처럼 마가가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어떻게 마가와 사도 바울이 다시 연합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도 다시 화해하고 연합을 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들이 다툼하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일어난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으로는 일치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툼이나 변론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을 때 이제 너랑 끝이야. 이제 너랑 끝이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되게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일어날 때는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막 보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솔직한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감정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이,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을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 감정은 실제적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보기 싫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쳤구나. 내 안에 아직 화가 풀어지지 않았구나. 이러한 속상한 감정이나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오히려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감정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그런 감정을 오히려 인정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게 진리인지를 다시 상고해야죠. 내 감정은 이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내가 이러한 환경일 때,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나누어진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써있을까?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감정을 진정하고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들은 감정들이 절대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 감정이 최고조가 되어서 우린 같이 목과하고 결별해버렸어요. 하지만 이들이 각자의 선교행을 2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 이들이 성령님께 이것을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바나바는 속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너무한다. 너무 원칙주의자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유두리가 없냐. 저렇게 유연성이 없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바나바가 품어줬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의심했을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줬죠. 5가지 가서 바울을 데려온 그 사랑의 사람, 그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했을 때가 있었으면서 우리 마가가 내 조카가 조금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진 걸 갖고 저렇게 용납할 수 없을까 이러면서 바나바 안에 얼마나 부글부글 끌어올랐을까요? 그 착한 바나바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과 복음을 늘 맞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가를 받아들일 그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군사된 자가 탈용한 거로 본 거죠. 탈용한 군인을 어떻게 데리고 전쟁하냐 이거죠. 그럼 양쪽의 말을 따로따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입장도 맞고 탈용병을 데리고 저렇게 군기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 용사를 데리고 복음을 다시 복음행진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각자 들으면 다 그 사람의 말이 맞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이 우리가 생각해도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성령 안에서 일치는 뭐냐면 성경 안에서 일치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따라야 돼요. 그 흐름을.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하면 다시 일치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공회도 그 방법을 따라서 일치가 일어났잖아요. 연합이 있었잖아요. 이 바나바 바울도 바로 그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일치가 있어서 마가와 사도 바울은 둘도 없는 동역자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본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구한 것이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것이 맞습니까? 저는 제가 한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계속 마음에 시름이 있겠지만 성령께 기도했을 때 저는 믿습니다. 드디어 바나바도 바울의 입장을 헤아리게 됐을 거예요. 성령께 기도했을 때 아, 바울의 마음은 그랬겠구나. 우리 바울 사도가 동역자 바울이 내 조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바울이 중점을 본 관점은 그거였구나. 바울은 오직 그것에 중점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군사된 자의 그것에 중점이 돼 있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왜 저렇게 사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확고한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제 바나바의 마무리했겠죠. 아, 바나바는 나보다 사랑이 많은 자구나. 나는 이 마가를 품을 수 있는 품이 없었구나. 내가 원칙을 주장했지만 더 관용하고 바나바처럼 위로한 자가 되지 못했겠구나. 바나바도 나처럼 복음에 대한 복음의 생명을 걸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나바는 더 사랑이 많은 자였구나. 더 관용이 있는 자였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바울의 변화된 마음의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편지 글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오직 복음과 사역밖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칼같은 그 원칙주의자였던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이죠? 마가 같은 자도 용납할 수 있는, 마가보다 더한 수많은 자들을 만났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 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들이 찾아갔던 연합과 일치의 비결, 바나바, 바울이 지금은 싸움으로 끝났지만 나중에는 결국 일치와 연합을 해서 복음의 행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뭐라고요? 모두 다 성령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단한 선교행을 결정할 때나 또는 예루살렘 공기에서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에서만 그런 성령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과 나의 분노와 화와 쓴뿌리와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길 원하면 간단합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떤 다툼이 있었어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냥 그 일 끝나고 바로 성령께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요. 저는 지금 이런 생각으로 슬퍼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좀 외롭고, 저는 이런 생각으로 좀 눌려있고, 저는 이런 생각으로 다시 무기력해 있고, 저는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 앞에서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성령의 뜻을 물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연합과 일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뜻대로 내 길을 가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에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합과 일치를 여러분도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든 불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뜻을 물으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될 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주장하고 싶은 게 10가지였다면 성령께 여러분이 뜻을 물어보면, 야, 저 사람은 네가 지금 10가지를 주장해도 받아주지 못해. 받아줄 만한 힘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만 부탁해. 그것만 해줘도 대박이야.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합일점을 도출해 주세요. 우리에게 없었던 지혜를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성령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 지혜는 오지 않아요. 이 성결한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해야 이 성결한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합의 은혜 안에서 계속되는 복음의 행진, 이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 우리 삶에도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이 연합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의 은혜 안에서 주의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 비밀들이 우리 삶 안에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연합의 은혜는 누구나 갖고 싶지만 연합의 과정은 쉽지 않은데 아버지, 이 사도들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관점과 시각들이 다 있었지만 그것을 다 성령 앞에 내려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연합을 이루어간 자가 되며 이 연합을 통해서 복음 행진의 계속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연합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계속 흥황하게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연합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툼도 있고